제가 사실 이제 보통 메시지를 준비할 때 어떨 때는 이거는 진짜 중요해서 너무 잘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가요, 사실은 제 생각에는 정말 중요해요. 제가 약간 약장사 비슷한데 오늘 말씀을 지켜내시면요, 반드시 가정마다 개인마다 달라지세요.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저랑 같이 고민해 보시고 진짜로 그런가. 그리고 오늘은 본문보다는 적용 중심으로 많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상이 조금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제가 예언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15장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말의 문제거든요. 우리는 말로 살리고 말로 죽입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진짜 중요한지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제목만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말이 영혼을 살리고 죽일까? 우리는 예언자입니다. 이거 미래 말하는 점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서 전하는 거예요. 앞에서 하면 설교고 앉아서 하면 나눔이고 그래요. 큐티 시간에 나누듯이. 근데 진짜로 영혼을 살리고 죽일까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렇지? 근데 그러면 내가 몇 명이나 살렸고 몇 명이나 죽였을까요? 엄청 많이 죽였어요. 꼭 저렇게 말씀하시는 집사님들은 엄청 많이 살리신 분들이에요. 예. 사실 제가 정말 우리 집사님 존경하거든요. 굉장히 귀하세요. 그러니까 죄송한데요, 우리 많이 죽였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예외가 없어요. 근데 이게 내가 알고 고쳐야 되잖아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죽일 수도 있거든. 무엇보다 피해자는 나 자신이에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되게 쉬워요.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 덕이 뭐냐면요, 이게 강하게 한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질 때, 마음이 약해질 때 강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인칼리지먼트는, 칼리지가 용기잖아요. 용기를 북돋아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약해질 때 그분을 마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몸을 강하게 하는 거 아니고요. 그거는 저기 트레이너가 하는 거고, 위로는, 컴포트는 그냥 안아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신다. 이 세 가지가 예언의 기능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언이 선포가 되면 이 세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거 하려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예언하면 미래를 생각해요. 제가 예언의 은사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또 조금 지나서 여쭤보면 예언하면 뭐가 떠오르신다? 미래요. 우리가 이게 쉽게 안 바뀌어요. 근데 의지적으로 기억하시고 외우셔야 돼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해요. 이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런 거예요. 살리는 사람이요. 말로 살려요. 자, 이게 보시면 이게 정말 포스터 잘 만들었어요. 뭐죠? 지금 뭘로 이렇게 사람을 죽일까요? 말로. 아시는 것처럼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그쵸? 어떤 게 악한 말일까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자녀를, 내 아버지를,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실은 친구를, 그 다음에 회사에서, 학교에서, 내 말로요. 그러니까 말이 정말로 이렇게 이게 확 칼을 박는다니까요. 이따가 이거 다 보여드릴 거예요. 저랑 같이 고민해 보시고, 우리 중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세요.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이 중에서 제일 어린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예외가 없어요. 진짜 희한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어떤 분은요, 이 아이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해요. 진짜 이게 보약 100채보다 이 노루사양 뭐 이런 것보다 100배 나을 수도 있어요. 딱 한마디 말이에요. 한마디 말이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그럼 도대체 더군다나 우리가 가진, 세상 분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교회에서 막 다 살아나고 막 집안마다 잘 되고 더군다나 저는 목회자인데 당연히 잘 돼야 되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 안 될까요? 사실은 제가 옛날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범보다 예려 홍과 영감이 관절과骨을 찔러 쪼개서 살린다예요. 하나님 왜 안 그럴까요? 제가 예배 끝나면 죄책감이 시작일 때 살린다가 아니라 졸리게 한다 해서 다 안 주무시고 그것도 은사긴 한데 예, 아니잖아요. 자, 저랑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진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 저문을 나가실 때 진짜 내 입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이분 이름이 뭐냐면 에모토 일본 분인데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이게 그 물을 넣고 고마워 그래갖고 이렇게 찍어보면 이렇게 예쁘대요. 이태리는 그라치에 고마워 단케 독일말 그 다음에 멜시 프랑스 이게 다 좋은 말은 고마워 그러면 그 물 그 결정이 이렇게 예쁘대요 좋게.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육풀 이 바보 같은 놈 빠가야로 뭐 이런 거 그러면 물이 깨진대요. 여기 망할 놈 이 망할 놈이 진짜 그러면 이 물이 깨진다는 거예요. 이거 들어보셨죠? 하지 못해? 이거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깨져 있잖아요. 하지 못해?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여기 기도 전 이것도 있어요. 희한해. 기도 후.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아마 저기 어디 있을 거예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요. 한동안 저기 유행을 해가지고요. 저도 열심히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유사 과학이라고요.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이게 근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사이비 과학으로 또 엄청 얻어맞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뒤져봤어요. 그런데 보세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엑스파일이라고 이제 TV에서 한 건데 이 팀이 일본으로 직접 날아갔대요. 한번 보시죠. 몇 년 전 일본에서 물의 결정을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크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물 결정 사진입니다. 자, 이게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좋은 말. 이건 나쁜 말일까요?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 이쪽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나쁜 놈이란 말을 들려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이 실험을 일본까지 한 갔대요. 직접 만났습니다. 24시간 후 두 병의 자, 일본 말로 여기다 이 바보야 빠가야로 그러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죠? 아리가또 이렇게 했대요. 자, 안에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물 결정을 얼려가지고 이렇게 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접시에 조금씩 덜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결정이 생기도록 물을 얼리기 시작합니다. 水に感情があるわけではないけど、水は人の 자, 이분의 말을 잘 보세요. 물은 사람 마음의 거울입니다. 감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心の鏡。だから、カニクラ水とすると、 물에 제가 화를 내면 물도 화를 水 내고 もすぐ怒 그게 る。 이게 물도 같이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좋으면 물도 기분이 좋고 色々してくれ 네. る。そんな感じでしょうかね。 조금 근거가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저게 사실은요 약간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럴듯하긴 한데 그래서 저 이야기를 듣고 지금은요 다 인터넷 뒤져보면 전부 뭐 사입이네 내가 이 책 괜히 봤네 뭐 돈 주고 샀는데 뭐 나는 2번 읽었는데 쭉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실과 해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저분의 해석에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저건 약간 좀 사이비 같아요. 저분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저분의 해석은 물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진짜로 말을 했는데 물 결정이 바뀐다면 이거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고. 왜냐하면 사람 몸이 70% 80%가 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막아야 바보야! 그럼 내 몸에 물이 깨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요
저분의 해석은 맞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실과 해석이에요. 과학이 항상 그래요. 사실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관찰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해석은 틀려도 사실이 맞으면 우리한테는 중요해요. 보시죠. 접시에 들어둔 물이 다 얼었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제 이 얼음을 현명에 올리고 결정의 모양을 확인하는 어떻게 일이 남았습니다. 됐을까요? 과연 결정의 모양은 달라졌을까요? 먼저 고맙습니다라는 단어에 노출된 물의 결정입니다. 마치 인국 이게 방송팀이 사기친 건 아니잖아요. 옆에서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죠? 쪽으로 만든 조각품처럼 완벽하게 아름다운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바보야 한 건요. 반면 바보라는 쪽의 물은 육각의 형태조차 갖추지 못하고 뭉개져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네. 왜 그럴까요? 사실 이유를 몰라요. 아직까지는. 제가 좀 뒤져봤는데 뭐 진동이다.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실제로 저게 사실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사실이면. 근데 이제 보세요.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말의 중요성에서 먼저 나누고 싶은 거 일반 계시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까쯤에 이게 그 실험이에요. 예전에 MBC에서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한동안 짜증나 고맙습니다. 이게 만약에 진짜로 사실이라면 그럼 말은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제가 진짜 축복을 할 때 우리 부청한테 야 부청 잘생겼다 야 오늘따라 키도 되게 점점 크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부창이 몸이 커져요. 너무 좋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부창. 기분 되게 안 좋잖아요. 이게요. 만약에 이것까지는 사실 그렇다 치고 이것도 근데 보세요. 이거는 진짜 과학적인 거예요. 일반 이렇게 침을 이렇게 넣었을 때는 이게 색깔이 없대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 이 침 속에 뭐가 나온대요. 그게 뭐다? 붉은색이래요. 근데 화를 내며 욕을 할 때 이 침 속에 갈색 침전물이 생긴대요. 저거를 쥐한테 주사하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독약이요.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분노하면 우리 몸에서 독약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저 집에만 있습니다. 요즘에 맨날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침 분자가 혹시 몇 메타 가시는지 아세요? 12m? 제가 알기로는 30m가 간대요. 그러면요 이게 지금 죄송해요 침 범벅인 거예요. 우리가 침 범벅이에요. 제가 진짜로 사랑해서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면 이게 가는 거예요. 어떤 집안에 가면요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요. 사실 집안마다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 뭔가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게 과학적으로 침의 성분만 그럴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 뇌과학이 요즘에 발달하면서 영상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뇌가요 멈춰버린대요. 뇌가 멈추고 이 그 뭐라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고를 못 하고요 완전히 이렇게 폭발을 한대요 뇌가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애들한테 막 이렇게 쏘아대면 애들이 어떻게 반응한다? 어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정말 그러네요. 제가 진짜 이 잘못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애들은 없어요. 네. 이래요 사실. 이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요 정말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 제가 이제 진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요 단어 실험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거 보여드렸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지금 말을 하는데 단어가 계속 나열되는 거잖아요. 한번 보시죠. 한글날 이거 MBC에서 만든 건데 이 실험은 문장을 만드는 언어 능력 테스트입니다. 자, 이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단어장을 쭉 늘어나요. 봉투 안엔 모두 30개의 단어 카드가 자, 한번 읽어보시죠. 해질녘, 황혼의 정원주택, 희색, 따분한 노점, 쓸쓸한, 은퇴한, 예의 바른, 늙은 뜨개질, 의존적어, 보수모, 외로운, 전통적인.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글을 만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얘기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연상이에요. 제한 그쵸. 시간은 단 5분. 그 안에 카드를 조합해 3개의 문장을 그죠? 만듭니다. 열심히 이제 이분이 실험에 참가하신 거예요. 휴게실 하면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노인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약간 은퇴하셔가지고 네. 쓸쓸하고 다 쓸쓸하고 그런 느낌이- 외롭고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 어렵지 않게 실험을 마친 참가자. 하지만 진짜 실험은 지금부터예요. 저게 단어 이렇게 만든 그게 실험이 아니라 진짜 실험이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무슨 실험일까요? 여기 녹색 선 보이시죠? 이거 영상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죠? 파란 선을 밟는 지금 이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실험 시간입니다. 보세요. 잘 보세요. 걷는 걸 보세요.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일까요? 느슨한 걸음으로 돌아가는데요. 사실 40m를 들어올 걸어가는 때. 동안 제작팀은 몰래 숨어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31초. 사실 5분 전 실험실로 들어갈 저거. 때도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실험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눈치채셨나요? 실험이 끝나고 처음보다 무려 5초나 느려진 걸음. 심지어 걷는 모양이 지쳐 보이기까지 합니다. 굉장히 활기차게 무엇이 들어오시죠?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실험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아니면 피곤해서였을까요? 이게 무슨 춤추면서 들어오시 저분 되게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막 유유 들어와요. 그쵸? 안 그러신가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걸으실 때 이렇게 걸으시더라고요. 춤추듯이. 근데 나갈 때는 이러고 나가요. 이렇게. 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목사님 저거는 실험이 끝났으니까 나가시는 분들은 다 그러겠죠. 다 그럴까요? 단어가 바뀌었는데요. 오히려 나가실 때 진짜 활기찬 분들이 계세요. 이 차이가 뭐다? 자, 보시죠. 그 비밀은 바로 30개의 카드에 단어에 있어요. 단어. 그것은 말이요, 모두 말.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였던 것이죠.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 주목할 것은 실험 참가자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전부 다. 사실입니다.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본 12명 참가자들이 걷는데 걸린 시간은 실험 전보다 평균 2초가 넘게 느려졌죠. 그저 우연한 결과일까요? 이번엔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받은 4명의 참가자들. 스피드 있는 열정적인 부지런한 유행 따르는 신입사원 스포츠 승진 뭐 이런 거요. 청년. 네. 어떻게 됐을까요? 보세요. 저분이 나갈 때 춤추듯이 나가죠. 한국어로 실험 후 걸음걸이가 더 빠르고 굉장히 뭐가 힘있어 기분이 좋아요. 시간도 무려 2초 이상 단축됐는데요.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걸음이 많이 느려졌는데 아 들어갈 때요? 끝나고 나갈 때 아 몰라요. 네.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 지금 얘기 듣고 알았어요. 자, 우리 자녀가 있어요.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느렸구나, 게으르구나, 손 씻었니? 계속 이런 말만 해요. 그럼 아이가 사실 그런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점점 어떻게 변해갈까요? 그렇게 변해가요. 이걸 부정감화라고 해요, 사실. 그러니까 듣는 단어에 따라서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설교가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정죄하는 설교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가다 듣거든요. 그러면 설교가 끝나면 진이 빠져요. 진이. 그 설교 잘못하신 거예요. 율법적인 설교가 그래요. 이단들이 칵 눌러버려요. 위협해요. 사실은. 아까 아침에 예언의 기능을 보시죠.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용기를 붙들어줘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요. 여기가 뭔가 이렇게 빛으로 생명으로 뭔가 차 있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배를 드리다가 병도 나으세요. 네. 물론 강 목사는 이제 끝났다 그러고 나가시면 제가 잘못한 거죠. 근데 진짜로 우리 가정에서 보세요. 내가 평상시에 무슨 단어를 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정적인 단어, 계속 그런 단어는요. 그 단어를 나도 듣고 우리 아이들도 들어요. 자, 이게 일반 계시예요. 일반 이런 단어들도
사실은요 맨날 뭐라고 이렇게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 반 아이들은 어떨까요? 좋지 않아요. 사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 뻔한 얘기인데 실제로 우리가 그러고 못 살아요. 그렇지?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되지? 실제로 우리가 그걸 못한다니까요. 일단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이렇게 활기찼던 분이 나갈 때는 쭉 쳐져 나가요. 본인은 몰라요. 네, 여기 보세요. 이분은 이렇게 단어가 바뀌었더니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오늘 설교의 결과는 이제 나가실 때 보면 알겠네요. 그쵸? 저희 어제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떨렸습니다. 자, 근데 일반 계시도 그래요. 뭘로 이렇게 된다? 말이요. 말이 진짜 중요해요. 부정적인 말을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들어요. 에휴, 나 같은 게 하지마. 네. 사실이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우리 아이가 그렇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강화를 시켜요. 그래서 진짜 이상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보세요. 중요한 게 말씀을 우리가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목회자 가정, 그 다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직자 가정 좋아야 되잖아요. 실제로 교회에서요 생각보다 많이들 안 그러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말씀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문제일까요? 우리. 사실은 내가 문제일 거예요. 제가 이게요 심지어 저조차도 계속 공부를 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하나님 이거 제가 진짜 잘못했네요. 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그 말씀을 가지고 죽이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런지를 보시죠. 자, 여기 원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생각보다 벌써 절반이 지나갔어요. 9장, 15장 말해야 돼. 9장째예요. 주여 오늘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잘 보죠. 사실 되게 중요해요. 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원리가요 제가 1년 2년 공부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해요. 모든 내적 치유나 이런 거랑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예전에 뿌리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그 안녕하세요라는 프로인데 뭐냐면 어떤 아내가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여보 이것 좀 해줘. 됐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진짜 불러도 아무리 물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 사연을 신청했어요. 이분이 자존심이 되게 센 여자분이래요. 근데 이제 남자가 나온 거예요. 남편이 이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아내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 이제 앉아있는 이용자 씨는 이런 분들이 속이 터진다 안 터진다? 터진다. 막 속이 터진 거예요. 막 전부 다 진짜 뭐 저런 남편이 다 있냐? 죄송해요. 뭐 저딴 게 다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이제 보세요.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저 남편의 깊은 곳에 아내가 했던 한마디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엄청 사랑했대요. 저 남자가 굉장히 쫓아다녔대요. 너무너무 좋아해서. 보시죠. 좀 얘기하는 시간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다 그래요. 할 말 있잖아. 아까 사랑한다며요. 그런 거 얘기해요. 그거 줬다가 뭐 할 거예요? 그쵸,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어? 사랑한다는 말은 아니라고. 자, 사랑한다는 말을 아껴야죠. 저게요 아예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게 사실은 처음에는 농담이라서 다 뭐라고 그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저게 저 남자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그런지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저런 게 다 있냐 남편이. 그 말부터 한번 시작해봐요.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랬던 말 중에 가장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았던 말이 뭐예요? 자, 요 밑에 사람들이요 상처받았던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약 같은 말이 있어요. 아빠는 너를 믿어. 아빠는 널 사랑해. 사실은 많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실 때 막 그러신가요? 막 우리 펑펑 울면서 은혜 받고 울잖아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 내가 널 믿어. 내가 너 때문에 죽었는데. 진짜 딱 한마디 하세요. 그런데 뻥 터지는 거예요. 이 밑에 이게요. 그거를 하나님을 만났다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안에 팍 박혀요. 근데 이게 들어오는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밑에 뭔가가 있어요. 이거를 사실 대부분 다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대화를 해서 꺼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왜 이럴까 도대체. 이분은 왜 아내한테 왜 이럴까 보시죠. 그런 돈 때문에 조금 벌어온다는 그 자존심. 네, 270, 300 받으면 우리가 살 형편도 안 되는데 왜 계속 이걸 하려고 그러냐. 거기에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었죠. 지금 이거를 대화를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정말 힘들었다. 그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이 말도요 중간쯤 온 거예요. 요만치 더 안 내려갔어요. 예. 연애할 때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 얘기라고 그랬죠. 우리 얘기야. 정말 좋아했대요. 자, 불러주세요. 그때 왜 그랬어? 이런 말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왜 그랬어? 그럼 이게 대화가 아니잖아요. 보세요. 똑같은 말인데 저 밑에 있는 말을 끄집어내는 게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한번 보시죠. 뭐야? 뭐가 문제일까요, 저 눈 남자분? 마주친다. 들어보세요. 그때 왜 그랬어 얘기? 나 그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 얘기를 해야지.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 해가지고. 그때 휴게소 들려서 눈빛이 엄마를 달라졌죠. 들었을 때 속으로 많이 울었었어. 아, 왜 나도 한 아빠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천천히. 그래 편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 마음이 나와요. 한 아빠가 돼서 내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으로 돈을 벌었던 건데 진짜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휴게소에서 잔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울었어. 그런 말 안 했었으면 그 말이 뭘까요?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 같아. 제 아내분이 또 저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내분이 애를 낳으니까 이제 본인이 가정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마 저분이 트럭을 모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거를 번다고 벌어와. 지금 뭘까요 이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네가 남편이야? 그러니까 남자가 들을 때 여자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존재에 대해서 인정이 부정이 되면요 사람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요 그게 꽉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는 너랑 결혼한 거 후회해. 그거밖에 안 돼?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막 쏘아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냥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이게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내가 말을 해요. 됐어, 알았어. 몰라, 알았어. 저 연기 잘하죠? 우리 진짜 다 이러고 살아요. 진짜 다 이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는 말이 고와야지 오는 말이 고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성경적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덕을 세우고 용기를 주고 위로하고 안아줘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나름대로 이제 울먹이면서 그러더라고요. 나는 가정을 생각해서 내가 미안해 그랬어요. 근데 이 남성이 안 받아줬어요. 이게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 자기는 돌아서면 똑같을 거야. 딱 그래버려요. 이게요 뭐가 박혔냐면요 그거밖에 돈을 못 벌어와 이 말이에요. 이게 모든 걸 박살낸 거예요. 단 한마디 말입니다. 사람은 별거 없어요. 그 한마디의 말이 밑에 가서 박히면요 어떤 분은 평생 그 말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뭐를 해도 안 돼요. 큰 무너져요 계속. 자 보시면 이런 어떤 말조차도 사람을 바꿔요.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말씀이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일까요? 사람이 문제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요, 죄송합니다, 강 목사가 문제인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문제인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고장났다는 게 그거예요. 완벽하게 모든 사람을 처음부터 살리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분은 없어요. 처음에 우리가 막 지지고 볶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게 아닌 거예요. 왜 내 남편이 저러지? 왜 내 아내가 저럴까? 우리 집은 왜 그럴까? 왜 나는 친구 관계가 깨졌지? 나는 왜 직장에서 왜 이럴까? 사람들이 왜 나를 피하지? 이게요, 현실의 문제에서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내가 힘든 거예요. 나는 왜 그러지? 내 밑에 뭔가가 있어요, 사실. 그게 말 한마디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이요, 말씀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있고요. 저도 그래요, 사실은. 자, 뭐냐면요, 배달 사고예요. 배달 사고. 이게 중국이에요, 중국. 이게 택배 지금 날라야 될 거예요, 주여. 보기만 해도 깝깝하죠. 배달 사고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배달을 사고를 낸 거예요.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이야기인데 사례죠. 엄마랑 아들이랑 중학교 1학년짜리 아들인데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설정을 해보시죠. 저 여자분은 뭐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으시는 집사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들이랑 너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한번 보시죠. 그거를 말씀을 믿음 좋으신 집사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봐보세요. 깨웁니다, 애를. 잠을 깨우는 엄마에게 애가 욕설을 욕을 내뱉는 해요. 계속 애가 아들 욕을 중학교 1학년. 일어나지 빨리. 꺼지 200에서 꺼지. 200 된 거예요. 끊임없이 안 좋은 말을 해요. 이게 밥이야. 자, 아침 밥상을 보고 뭐라 그런다? 엄마가 열심히 차려놨는데 애가 지금 뭐라 그런다? 이게 밥이야 뭐야? 아 진짜 맨날 아침마다. 제 예전에 그랬었죠, 어머니한테. 학교에서 집에 와서 짜증내는 거예요. 저만 그랬나요? 항상 저만 나쁜 놈 되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우리들이 이런 말을 쓴다 안 쓴다? 쓰세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엄마에게 꺼져란 말을 제일 많이 한다는 부침이 아들은 되고 다 있구만. 화가 나면 네. 말투가 더 거칠어진다는데요. 이제 아들과 저녁에 엄마가 공부 가장 시간에 격렬한 말싸움을 벌일 때는 저녁 시간. 빨리 해. 너 하고 있어? 야. 엄마가 처음엔 좋은 말로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들을 달랩니다. 아직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이제 나는 누구한테 했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간식으로 기분도 풀어주죠. 그리곤 다시 아들을 달랩니다. 거기 눈을 가려주세요. 거기 눈을 가려주세요. 중1 아들은 딴청 피우기에 바쁩니다. 조금 이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데 이번엔 아들이 엄마랑 싸워요. 붙어요. 항상. 거세게 반항하자 엄마 입에서 거친 욕설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엄마가 막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해요. 성경 구절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거는요, 자녀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다 전제를 붙이는 게 우리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니 잘했을 때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해석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잘하거나 잘못했거나 무조건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가 낙심할까 두렵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저 아이는요, 분노하는 거예요. 저 분노가 사실 누구한테 왔을까요? 저희 부모님한테. 마치 깨고 있는데 봐라. 똑바로 해. 두 부모님이 이제 어머니 말이에요. 욕설이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이름 부르기보다는 좀 이렇게 거친 표현으로 부르고, 그래서 그런 거친 말이 저한테는 너무 익숙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어른 돼서 이제 성인이 돼서 이건 좀 잘못됐다,
내가 다른 사람들 눈에 너무 안 좋게 이게 이제 성숙하신 거죠. 그쵸? 좋은 거잖아요. 고칠 수 있다 없다?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면 뭐가 문제겠어요? 고쳐진다는 깨닫고는 고쳐진 듯 했는데 화가 나면 저도 모르게 막 딱 튀어나와요. 어떤 상황에 가면 퍽 튀어나와요. 네. 뭐가 튀어나올까요? 제가 직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상황에 가면요, 나도 모르게 이 밑에 있는 게 팍 튀어나와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러면 이건 미친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어느 선에 가면요, 나도 모르게 팍 튀어나와요. 하나님이 그거를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뭐라고 그러실까요? 그 순간에는 가만히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말씀하세요. 성구야, 왜 그렇게 화를 냈니?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내 화를 내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100% 옳고 100% 틀린 사람 없어요. 분명히 엄마가 여기서는 잘못했는데 이제 보세요. 이 아이는 이게 지나친 걸까요? 정상일까요? 이게 지나친 거예요. 반응이 지나칠 때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애도 그러니까 이 아이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요, 우리가 같이 서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자, 보시죠. 그렇다면 언어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경험은 어떤 부작용을 가져오는 걸까? 그러니까 엄마의 언어폭력이에요. 엄마가 평상시에 그러지 않잖아요. 사실은 아들이 엄마 속을 뒤집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아들이 뒤집도록 만든 것도 이제 악순환이라고 그랬죠? 한번 보시죠. 행복했을 때 100점이라고 치면 지금 너는 몇 점이야, 행복이? 40점? 보통력이야, 심한력이야? 네. 알아요, 애들도. 근데 이욕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많이 해요. 어른들 다 싫어요. 아빠도 미워? 엄마 아빠도 미워요. 엄마도 미워. 엄마도 미워. 지금 저 아이가 속에 있는 거 꺼내놓는 거 보이시죠? 저 밑에 말들이 있어요. 엄마한테 들었던 말들. 네. 그 말들이요, 저 밑에 있어서 애를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뻥 터지는 거예요. 너는 마음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사냐? 누구를 의지하니? 힘들 때 없어요. 보고 싶은 사람. 힘들 때 보고 싶은 사람? 없어요. 뭔가 화도 진짜 많이 나 있는 것 같아, 네 마음에, 그치? 그냥 항상 분노에 찬 상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분노가 차 이 있어요. 아이의 마음, 또는 뇌에 너무 부정적인 기류만 흐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누르면 나올 게 여기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분노가 어둠이 차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이제 어둠이에요. 그러면 누가 와서 이렇게 하면요, 왜? 이렇게. 저 연기 잘하죠. 오늘따라 연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저 문을 나가시면서요,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평생 내 걸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적이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분은요, 평생 안 변해요. 그 서울대 되게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정태희 목사님. 정태희 목사님 실합니다. 그분 제가 이렇게 설교 듣고 공부하면서 들었던 내용인데, 이분이 서울대 명예교수고 굉장히 유명하시고 너무 좋대요. 근데 어느 날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죽겠다고. 이게 움직이지 못한대요. 그냥 이게 누워서 화장실 못 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님 저 좀 봐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찾아가셨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무슨 얘기를 했다? 속에 있는 얘기를 다 꺼내놨대요. 이게 남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이 계속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정태희 목사님이 이제 그걸 들으시고 진짜 딱 길어야 한 달이더래요. 실합니다, 실합.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님을 찾아가셨대요. 교수님, 이제 자기 아내 아픈 거 알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신 것도 알거든요. 교수님 혹시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무슨 얘기요? 제 사모님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인데 하면서 이야기를 다 했대요. 이 교수님이 그 얘기 들으시자마자 아마 한 몇 시간 들으셨겠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댁으로 가셔가지고요, 가자마자 무릎 꿇고요, 펑펑 울었대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그런 줄 몰랐어. 진짜 싫어요, 싫어.
여보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어. 이분요 진짜 말로 죽은 거예요. 말로. 그래서 이 사모님이 어떻게 되셨게요? 한 달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어요. 깨끗이 나오셨대요. 싫어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사람은요 굉장히 약해요. 그 말들이요 계속 내 영혼을요 진짜 아까쯤에 이거 주먹 보셨죠? 팍팍팍팍 때리면요 이게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이사야 40장 1절이죠. 위로해라 위로해라. 제발 내 백성을 위로해라.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똑바로 못해! 죽어요. 그렇게 해서 똑바로 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우리 똑바로 못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제가 한마디 하죠. 하면 안 돼. 그냥 똑바로 그러면 되잖아요.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가요 꽉 차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이게 이것도 싫어요. 어떤 여학생이 하나님이라면 끔찍했대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전도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결국에는 너무너무 강팍한 여학생인데 이제 전도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전도하신 분이 진짜 공을 들였나 봐요. 여쭤봤대요. 왜 그렇게 하나님 하면은 치를 떨고 교회를 싫어했는지. 그러니까 이분이 속사정을 얘기하더래요. 자기가 대학생 때 식당에 앉아 있는데 누가 전도를 하러 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여학생이 나 안 믿어요? 싫어요? 튕겼나 봐요. 그분이 전도하고 가면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딱 끝나고 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지옥이나 가. 싫어합니다. 지옥이나 가세요. 그리고 가버렸대요. 자, 안 믿으신데 누가 준영아 만약에 그러면 너 교회 갈래? 저 같으면 안 가요. 저 같으면 절대 안 가요. 사실은. 보세요. 생명의 말씀으로 지금 무슨 짓을 했죠? 마귀 짓을. 그러니까 물론 전도하시는 그분도 속사정이 사실 모르죠.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랬을까. 이 여학생이 되게 뭐 이상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위로해라. 학생, 제가 오늘은 가지만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드러운 말, 안아주는 말, 격려하는 말,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다음에 또 그 여학생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대표적으로 죄송해요.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요. 그 참 중직자들이요. 내가 장로인데 자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잘한다. 할 수 있어. 사랑해. 괜찮아. 해봤어. 해보자. 도와줄게. 요 해봤어는 여기 정주영 회장이 평생 하셨던 말이래요. 뭐 안 된다 그러면 해봤어? 뭐 이러셨대요. 자, 이게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좋은 말. 한번 잘 보세요. 잘한다. 할 수 있어. 사랑해. 괜찮아.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좋은 말. 요게요.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히 특별 계시는 천국 가는 말씀은 성경이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되게 쉬워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일어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배달 사고가 일어납니다. 무슨 배달 사고가 일어나냐면 아까쯤에 말씀드린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거를 이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아까쯤에 그 남편분은 뭐냐면요. 담쌓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가트맨 박사라고 존 가트맨 박사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그 이혼 전문가로 세계 최고 전문가예요. 이분이 MIT 교수인가를 했는데 어느 날 이혼을 당했어요. 아내가 이혼해버리자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당해가지고 너무 황당하니까 이혼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대요. 자기가 왜 이혼을 당했는지. 그래가지고 아무튼 몇천 쌍을 이렇게 막 그 당시 비교를 해가지고 다 이제 했어요. 이분이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다고 그러잖아요. 내용.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항상 이 메시지 내용을 생각해요. 말의 내용, 말씀 내용 중요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트맨 박사 결론이 뭐냐면요. 그래서 딱 대화하는 걸 보면요. 거의 99%를 맞춘대요. 저 사람들이 이혼을 하실지 안 하실지. 이게 단계예요. 첫 번째 비난. 보세요. 제가 이 잘한다 할 수 있어를 이제 비난이 뭐냐면 공격이에요. 잘한다? 잘하네. 에휴, 잘하고 있네. 좀 찌르는 거예요. 보세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제 뭐 하고 있죠? 공격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요, 사람을 살리는 말과 사람을 죽이는 말, 제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하냐면요, 이게 부부관계 대화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관계 대화가 저걸로 설명이 돼요. 부모 자녀 간에, 친구 간에요, 공격을 해요. 이게 비난이에요, 비난. 네가 잘못했잖아. 네. 그리고 이게 조소로 가요. 참 웃기고 있네. 이게 비난을 해요. 영화나 드라마나 딱 보세요. 저 4개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뭐냐면요, 사랑에도요, 사랑을 한번 공격해 보시죠. 자, 구경아 한번 공격을 해봐, 사랑해로. 미안해, 내 잘못했어요. 당황하는구나. 공격이 뭐냐면 찌르는 거잖아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이게 지금 사랑하는 건가요? 내용이 아니라요, 이거를 배달 사고가 나는 거예요. 너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해. 이게요, 괜찮아돼요. 괜찮아, 괜찮아.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괜찮아. 지금 계속 공격을 해요. 비난은요,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격렬은 뭘까요? 이 공격을요,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리까는 거예요. 야, 괜찮아. 친구 간이나 이게 부장님, 이게 아니고 이제 밑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격렬이에요. 그래서 내리깔아요.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해봤어. 이것도요, 보세요. 해봤어? 이러면 끝인 거예요. 해봤어? 정종 회장님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다 죽어요. 해봤어? 나한테 말하지 마. 해봐, 가서. 공격이에요, 공격. 그쵸? 이게 해보자. 야, 따라와. 해보자. 해봐, 빨리. 해. 이거는요,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방어가 뭘까요? 모든 사람은 공격을 받으면 방어를 합니다. 아까 전에 그 남자분이 했던 게 뭐냐면요, 이게요, 딱 요렇게 시작돼요. 처음에는 아내한테 나 늦게 들어왔어 이러다가 자기가 사실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럼 이제 아내가,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요, 콧대가 굉장히 셌대요. 그러니까 연애 때도 사실 아내한테 좀 이렇게 눌려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내가 팍 눌러버린 거예요. 그걸 돈이라고 벌어오냐? 절대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죽습니다. 네? 이런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사람이 당하지 말아요. 방어를 합니다. 뭐 나는 놀았어? 네, 그쵸? 제가 연기를 너무 잘하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아까쯤에 그 아이는요, 엄마가 공격을 할 때 어렸을 때요. 나이가 들면 지금 대드는 거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요, 그것도 못해요. 어차피 부모님은 갑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애들이요, 이러고 이게 이제 쌓인 거예요, 분노로. 보세요. 방어가 뭐냐면, 나도 했어. 너만 했어? 네. 보세요. 진짜 이게 딱 4개예요. 이게 발전해서, 담쌓기가 뭘까요? 이게 최고봉이에요. 담쌓기를 가면 대부분 이혼들을 하신대요. 뭐냐면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면 들어가 버려요. 끝이에요. 세상과 담을 쌓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사람과 담을 쌓으면요, 죽습니다. 내 영혼이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제가 늘 소통을 말하잖아요. 십자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면요, 반드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세요. 자, 이게요, 외우세요. 진짜 이게요,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어느 날 내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정명성 집사님이 반찬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공격이잖아요. 오, 절대 공격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똑같은 말인데 덕과 권면과 위로잖아요. 잘한다가 뭐죠? 강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이가 뭔가 그림을 그리다 이렇게 그 실험이 있는데 이렇게 레고 같은 거 쌓는 거 있잖아요. 나무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럼 부모님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우, 잘했어. 이만큼까지 쌓는데 잘했어 우리 아들. 아우, 우리 딸. 야, 아빠는 이렇게 못 쌓아. 무슨 TV 드라마 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진짜로 이렇게 말들을 하세요. 정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요, 얼마든지 마귀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죽입니다. 영혼을 죽여요. 근데 사람마다 속사정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 어머니도 얼마나 오죽 답답했고, 사실은 그 아내분도 남편에 대해서 당연히 남편이잖아요. 속사정이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조심하자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보세요. 겉면, 인칼리지먼트. 이렇게 해봤어도 만약에 이렇게 블록이 무너졌어요. 만약에 그 남편분이 사업을 했는데 망했어요.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플랜 A, 플랜 B래요. 대부분 A 이렇게 처음에 하시면 망한대요. 그러면 가족들이 아빠 우리 믿어. 다시 해보세요. 용기를 북돋아 준대요. 진짜로요. 아빠 괜찮아요. 에이 뭐 우리 뭐 건강한데 뭐. 진짜로요. 아 나 아빠 때문에 이번에 자전거 사려고 그랬잖아. 아빠 괜찮아요. 위로 컴포트 안아주시는 거. 부모님이 약할까요? 부창아 부모님이 강할까 약할까? 이 땅에 강한 엄마 아빠는 없어요. 사실은요 없어요. 그래서 40대 남자 50대 이 남자분들이 펑펑 울어요. 어디 전봇대 가서 진짜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막 진짜 울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영상 보면서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저도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게 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서로 세워줘라. 강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안아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주님이 임하세요. 상황 잘 보세요. 상황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요 그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진짜 막말로 제가 이렇게 막 죄송해요 목회를 완전히 실패했어요. 근데 우리 건이가 와서 달려들면서 아빠 난 아빠만 있으면 돼. 막 펑펑 울면서 아빠 사랑해 괜찮아 울지 마. 민재도 와서 아빠 내가 아빠 존경하는 거 알지? 막 그러는 거. 만약 내 아내가 와서 여보 나는 당신을 세상에서 제일 존경해. 그런 일은 없나요 여자?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 뭐든지 합니다. 저 뭐든지. 사람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서 강하게 해주고 안아주고 용기를 주라. 똑같은 말을 하죠. 절대로 공격하시면 안 되고요. 비난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방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로 싸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100% 잘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잊지 마세요. 예. 가트맨 박사 한번 찾아보세요.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인간관계가 이렇게 가서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아예 공격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예. 근데 목사님 좀 이상하네요. 자, 이걸로 가지고 정말 사람을 죽여요. 이거는요. 그래서 부드러운 혀요. 저 덕과 권면과 위로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이요. 부드러워요. 사랑해. 이 말 세잖아요. 사랑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뭘. 다시 일어나. 괜찮아. 아빠 도와줄게. 괜찮아. 뭘. 자 보세요. 여기 지난주에도 이게 읽으셨죠? 이 구절 진짜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 관원이요 뼈인 거예요. 관원이 마음이 이렇게 상처투성이고 독하고 막 누가 얘기만 하면 막 반응을 식사하셨어요? 아 그거 왜 물어봐요? 뭐 이런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을 어떻게 변화시킨다? 부드러운 혀를요. 그게 방금 말씀드린 덕과 용기와 나도 헷갈리네 위로인 거예요. 그걸로 가서 그분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상처받은 강아지 같아요. 사실 건드리면 그냥 깨깨깨깨깨 그래요. 네. 우리가 상처가 건드려지면 그래요. 가서 이렇게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이게 말을 세게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말을 세게 하면 오해를 해요. 네. 잘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피하죠. 그렇죠? 자, 말씀이 배달 사고입니다. 내가 내용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그 말을 부드러운 혀를 통해서 사랑으로, 사랑에 앞서가고 예언이 따라가요. 내가 진짜 사랑해서 전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적인 책망과 판단은 뭐냐면요,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서 엎드리고 경배하고 찬양해요. 우리가 말하는 책망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말하는 책망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살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죠. 다 끝났어요. 자, 저거 아닙니다. 저거 이렇게 하면 다 죽어요. 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보세요. 그 도미노를 쌌는데 두 팀이 이제 시합을 했어요. 성공한 팀이랑 실패한 팀. 성공한 팀의 말을 보세요. 말 그 포장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투. 실패한 분들의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중도 포기해버린 실패한 팀이에요.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으면서 비난, 도미노 쌓기를 경멸, 했을까요? 방어, 담쌓기. 꼴 보니까 쓰러지겠네. 이거 뭐죠? 경멸하는 거잖아요. 네. 아이고, 바보. 안 떨어뜨리기 잘해야 돼. 나 한 번만 더 건드려봐. 나 한 번만 더 건드려봐. 네. 저 아이들이 못된 아이들일까요? 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건 일상 대화 거예요. 친한 애들이요. 더군다나 제가 보니까 친한 거예요, 서로. 근데 저 말은요, 애들을 다 죽여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알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어렸을 때 사실 친구들끼리 욕도 많이 하잖아요. 장난 같은 욕설이 오고 가고 실수한 팀원에게 도미노 조각을 집어던지기도 하는데요. 아, 짜증나. 저거 어쩌면 그냥 장난이고 애정 표현이에요, 저 아이들은. 근데 이제 보세요. 이긴 팀을 보시죠. 이 팀은 또 희한해. 한번 보시죠. 중도 포기해버린 잘한다 팀은 서로 어떤 말을 주고받으면서 도미노 쌓기를 했을까요? 격려해주고. 그쵸? 아, 이거 노트북이 또 문제가 생겼다. 침착해, 침착해. 하나 할 때마다 신호가. 아, 얘네들은 무슨 이상한 애들인 것 같아요. 괜찮아, 괜찮아. 여기 보시면 이 아이들은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세워줘요. 회개가 되세요, 안 되세요? 내게 가셔가지고요, 이렇게 하시면요, 내가 변하고 우리 아이들이 반드시 잘 됩니다. 진짜 이게요, 너무 쉬워요. 사실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못해요. 이거를 못해요. 자, 보시면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딱 요거밖에 없어요. 그냥 메시지 내용을 보지 마시고, 애들 되게 친하잖아요. 그거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하나. 이 아이들은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해요. 괜찮아, 괜찮아.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쯤 짐은 어때? 다 끝났습니다. 포장이 중요해요. 포장이. 당연히 생명의 말씀. 이게 이제 마지막 영상이에요. 아까 지금 이제 그 어머니, 아들, 이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움을 받을까요? 보세요. 아들과 병원에 다녀온 후 엄마는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내뱉은 욕설이 아들에겐 칼보다 더 무서운 무기였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알고 그랬다, 모르고 그랬다? 모르고.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로 누가 세상에 사랑하는 가족을,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누가 죽이려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그런 분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를 계속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십니다. 얘야,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제는 네가 가서 안아주고 내 백성을 위로해라. 도대체 누가 내 백성을 위로할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는 게 누가 하셔야 된다? 네. 부모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부모님이요 몸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애들은 속썩여요. 사실 아시잖아요. 네. 우리 애들도 참아주지만 근데 여기 결정적인 게 있어요. 이제 보세요. 이 어머니가 대단하신 게 뭐냐면 이게 비법입니다. 보세요. 이게 뭘까요? 내가 어른인데 너무 부족해. 이 내적 치유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하셨던 자녀에게 했던 모든 그 잘못은요 딱 하나를 하면 회복이 된대요. 뭘까요? 용서요. 얘야 진짜 미안해.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 그럼 진짜 아이죠. 그 상처가 다 없어집니다. 진짜. 그래서 그 마태복음 뭐 18장 뭐 이렇게 교회론도 보면요 용서가 계속 나와요. 용서가 저는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용서를 말씀하세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용서해라. 10,000달란트 100달러 뭐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보세요. 지금 엄마가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이게 겸손이에요. 얘야 엄마가 너무 부족했어. 엄마가 몰랐어. 너무 미안해. 이 아이가 어떻게 받을까요? 엄마 괜찮아. 이게 입을 떼기가 용기잖아요. 진짜 힘들죠.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럼 애가요 다 녹아진대요. 왜냐면 우리 다 똑같아요.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아니 괜찮아. 많이 힘들었어? 아는 사람이 어딨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힘들었을 거야. 엄마가 미안해. 그럼 이제 애가 바뀐다 안 바뀐다? 당연히 바뀌죠. 아들에서도 오랜만에 존댓말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고쳐지는데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저 때 이제 죄송해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마귀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한다? 반드시 한두 번 확 뒤집어놔요. 으이, 내가 너 때문에 진짜 못 살아.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넌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끝. 아, 우리 엄마가 안 되나 봐. 고린도전서 13장. 항상 믿고 항상 바라고 항상 참아라. 괜찮아요. 엄마 또 그럴 수 있고요. 우리 애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가서 또 미안하다 그러면 돼요. 엄마가 또 순간적으로 너무 미안해. 이제 아시잖아요. 그러면요. 물론 부모님의 사실은 결국 위에 있는 분 책임이 더 많아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인간관계는 높거나 같거나 낮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내가 참아줘야 돼요. 네. 직장에서는 사실 상사가 참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물론 뭐 순종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정말 이렇게 위로하고 세워주고 참아주고. 그래서 이 아이가 뭐 할 때까지? 결론입니다. 말씀이요 어떻게 되냐면 배달 사고가 나요. 엄마가 예를 들어서 막 교회 열심히 하고 맨날 기도해. 우리 엄마는 진짜 내가 교회 꼴도 안 가. 우리 주변에 많으실까요? 적으실까요? 많아요. 많으세요. 김일성 엄마 아빠예요. 배달 사고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실 부족하거든요. 괜찮아요. 이거 알고 고치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우리 완전하지 않아요. 미안해, 사랑해, 도와줄게. 그럼 보세요. 뭐가 중요하다? 이 말씀 자체도 당연히 중요하죠. 내가 배달을 잘해야 돼요. 배달 사고 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 아이가 이제 막 힘들었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때부터 너무 막 애쓰는 게 애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막 참고 막 자기 성질 죽이고 막 나오려는 거 막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막 말씀 보고 그래가지고 가서 애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1년, 2년 계속 됐어요. 자, 그 아이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 아이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 아이의 마음에 뭐가 심겨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려요.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요. 밑에 박혀요.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 엄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아이는요.
따라서 이 아픔이요,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요, 완전히 축복이 돼요. 오히려 인생의 깊이가 깊어져요.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나도 예전에 그랬어. 네.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에 피해자, 가해자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가해자가 되고 끊임없이 피해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제발 이제 그거 끊으시라고 그러세요. 너는 가서 안아줘라. 너는 가서 사랑해라. 너의 아이를, 남편을, 아내를 세워줘라. 직장에서, 학교에서, 무엇보다 가정에서, 그리고 나 스스로를 격려하고 위로하세요. 내 마음 무너지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유선아, 너는 내 핏값이다. 이 메시지 하나가 심어지면요, 우리 애들은요, 평생 뭐를 해도요, 진짜 잘할 수 있어요. 여전히 우리 밑에 힘들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언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말이요, 살리고 죽여요. 자, 이제부터 끝났습니다. 저는 죄책감이 있어요. 너무 오늘도 오래 한 것 같아요. 금방 끝나셨는데. 자, 살리는 말을 누가 한다? 내가 합니다. 죽이는 말을 누가 한다? 안 한다. 아멘. 여전히 내가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고쳐가시면요, 진짜 우리 집사님도 우리 아이들 가시는 곳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마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분 손 꼭 잡아주세요. 당신이 그분이십니다. 당신이 그분이십니다.